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 배우는 상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도 바울이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이 말씀의 뜻은 환난의 그 결과를 알고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환난이 없는 그런 삶을 다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꽃길만을 걷는 인생이 누가 있겠는지요.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삼박자 축복을 얘기해요. 세 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 첫째는 영혼이 잘 되고, 둘째는 범사에 잘 되고, 셋째는 강건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이 세상에서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답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탄한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다 환난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환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야만 하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욥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환난을 겪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 자체도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의 그 그릇된 지적에 성질도 내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젠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게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요셉이 무슨 잘못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집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총무로 노예로 일을 합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살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은 참다운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만난 후에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는 오랫동안 도망자의,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참다운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다윗은 받게 되는 것이지. 즉, 환난을 통해서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며 깨닫게 하셔서 그 되게 하시는 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므낫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도 환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환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특별히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환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가장 먼저는 그 환난의 이유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열왕기하에서 보면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를 했던 왕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전 앞에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의 단을 쌓고, 그리고 성경에서 금했던 술수와 요술, 박수들, 신접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역대하 33장 9절 말씀에서 보면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릇된 죄악의 길로 빠뜨렸냐면 우상 숭배자들인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므낫세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갔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렇게 우상 숭배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의 범죄를 그냥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므낫세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그는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렸던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그 사내립의 군대를 일시에 죽이시고 그 사내립마저 고국에 돌아가서 죽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새롭게 일으키고 야훼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어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가장 먼저는 그 므낫세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절대적인 강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아수르를 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정책을 폈고 그런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아수르의 부와 그 영광, 그 영화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흉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종교, 아수르의 문화, 아수르의 정책을 다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그 미국을 동경하면서 성조기를 흔든다고 미국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므낫세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그 중심에 담았기에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모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므낫세 왕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활동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는 그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는 핍박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들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지 그 환난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그 환난에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회복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한 므낫세에게 그 징계의 회초리를 대시는 것은 그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 포로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과 매한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풀어본다면 쇠사슬로 다리를 이렇게 묶어서 보폭을 좁게 하고 그리고 짐승을 끌고 갈 때 코 같은 거 이렇게 뚫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 포로들을 끌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갔다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지금 므낫세의 상태는 화려한 왕궁에서 감옥보다도 더한 곳으로 지금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왕에서 그는 가장 천한 짐승보다도 오히려 못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비참한 처지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돼지우리 속에서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리워했던 것처럼 므낫세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통과 이 고난은 다시금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므낫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가 다시 크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무언가를 되고자 했지만 그러나 환난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과 동시에 그는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새로운 가치를 그의 삶 속에서 세워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고 뜨겁게 회복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런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은 것이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다. 므낫세에게 주어진 참다운 기도의 응답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 즉 므낫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응답은 그가 겪고 있었던 문제의 해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더 분명히 체험하게 되었던 그 삶의 회복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범한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크고 넓은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므낫세는 용서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삶의 회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늘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사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삶의 회복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이제는 겸손하고 섬김으로 용서하는 자로 오늘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진정한 회복은 변화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므낫세는 그가 친히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깨끗이 치워버립니다. 즉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그 잘못들을 다 치워내고 있는 모습을 1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어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을 끊어내는 단절의 결단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회복은 우리가 오늘도 단절의 결단과 아픔 속에서 변화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참다운 삶의 회복의 모습은 감사한 삶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므낫세는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단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나 되게 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명희 교수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 전후에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그의 수필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인데, 이 장영희 교수는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두 다리와 오른다리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인 질시와 냉대가 아주 심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강대 영문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서강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장영희 교수의 아버지가 서강대 총장인 그 신부님을 만나서 사정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도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답니다. 그때. 근데 사정을 했더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래서 받아줘서 서강대 영문과에 입학을 했고, 서강대에서 석사까지 마친 후에 박사학위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뉴욕의 주립대로 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다시 서강대에 가서 영문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유방암을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다 완치됐는가 했는데 다시 암이 재발해서 척추암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척추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수필도 쓰고 했는데, 그 척추암이 다시 간암으로 번지면서 결국 2009년도에 57세, 56세, 만으로 56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분이 죽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발표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암을 가지고 살다 보니 단 하루도 기적이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 때면 하나님 내일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장영희 교수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와 친절로 대했다고 해요. 그가 그런 미소와 친절로 희망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렇기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워내며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고 그 나의 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꼭 되어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늘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해 나의 나됨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내므로 오늘도 나의 나됨을 통해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삶이 고달플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황스러울 때, 그때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귀한 영을 정성으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흠명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의 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 저주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도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희망의 하루가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